내용을 좀 짧게 살펴보고 각자 우리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기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유대인들의 옷은 특히 남자 옷은 다섯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발이 있을 거고, 그리고 머리에 쓰는 터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속옷, 그리고 겉옷, 그리고 어, 유대인들은 또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되지 않거든요. 그 허리를 묶는 그 허리띠, 이렇게 해서 다섯 종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재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비 뽑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고 계시죠. 뭐 죽음을 여러 번 맛볼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맛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죽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눈 앞에서 바로 그 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남겨질 이 변변치 않은 이 옷을 서로 이렇게 제비 뽑죠. 뭐 이게 뭐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뭐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갈 때 뭐 이 옷을 팔면 뭐 술 마셨겠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런 걸 팔아 가지고 뭐 중요한 데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요새 어디 보니까 가톨릭 같은 데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고 이렇게 막 전시도 해놓고 있는데 저는 다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군병들이 다 나눠 가져가지고 이거 뭐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 절대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딘가에 정말 가치 없이 이렇게 쓰여졌겠죠. 군병들이 입지는 않았을 거고, 어, 과거에는 옷이라는 게 정말 1년에 한 벌 만들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니까 다들 다 단벌이죠. 그래서 구약은 옷을 저당 잡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사람의 겉옷을 이렇게 저당 잡는데, 특히 과부의 옷은 저당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옷은 이게 저당을 잡는데 여성의 옷은 저당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거는 정말 여성이 꼼짝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이 옷을 밤이 되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 잡은 거를. 이 단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불도 되고, 그리고 밤에 덮고 자야 되고 하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근데 유대인들은 의가 의와 식만 있고 주는 빠져 있습니다. 그 사는 집, 이거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의식주 이렇게 금방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빵과 물과 옷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물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은 물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그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죠. 어디서 살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안 하시죠. 이게 유대인의 관습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겨울에 바깥에서 잤다가는 다 얼어 죽을 테니까 이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필요한 가장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게 이제 옷인데, 이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잖아요. 지킬 수 있는 게. 근데 주도권이 내려지고 나면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후의 것도 나눠 가질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변변찮은 이 최후의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몸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본 적은 있는데, 그때 참 이게 느낌이 좀 묘했습니다. 내 몸을 상대방이 뭐 칼을 가지고 또는 뭐 그런 도구를 가지고 찢거나, 그리고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그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그 사람이 실수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잘못하다가 종종 그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좋은 선의를 가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조금씩은 오죠.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저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고 계시고, 일말의 자비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의 몸을 맡기고 계시죠. 오늘 그 십자가 복음도 더 기묘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이게 이빨이 정말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것, 이것의 무력함,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것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각자 목표가 있으시죠. 근데 주도권을 맡긴 사람은 목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재미로 살지 않나요? 근데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요? 자기 목표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주님이 계시지 않고 건강한 관계가 없으면 정말 지탱조차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박탈당할 때 세상에 나가가지고 정말 잡초처럼 독하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잡초처럼 그냥 험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실 속에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분께 주도권을 맡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것, 이게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의 기대가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죠.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목표가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주님께 계속 맡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옳다고 여기실 때 우리는 그 지점에 갈 수도 있고,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실 때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도권들이 주님께 매일 이렇게 검증되어야 되는, 우린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거든요. 마음대로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가요? 우린 나름대로 이렇게 해본다고 해보지만 여러분들이 주도한 것들이 다 손에 잡히나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주도해봤자 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주도하시려고 하면 주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고 싶지만 그걸 가지고 주도해봤자 우리 손에 남는 것들이 없을 때가 많죠. 그냥 우리가 주도한다는 그 맛에 그냥 주도하는 거지. 우리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도 우리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한번 조정해 보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인데 어떻게 한번 조정해 볼까? 하나님 구미에 맞는 거 뭐 이것저것 해드리기도 하고, 애써 보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신조차 내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을 소유하려고 하죠. 우상 같은 거 조그맣게 축소판들 가지고 다니고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지키도록 부려먹는 거죠. 신을. 조금만 생각하면 되지도 않을 일들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우리 외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게 연설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 어려움을 옆 사람하고 나누지 말래요. 그 대부분은 관심 없다고. 진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 어느 정도까지 뭐 측은히 여길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교리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해결안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살을 붙이고 사는 아내나 남편도 우리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안 되게 돼 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도. 혹시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만족감이 왔다, 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변변치 않을 것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축복하시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채우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에도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박탈해 버리시면 정말 미칠 일이죠. 소유를 가지고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그냥 움켜쥐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움켜졌는데 만족감이 없다. 이건 정말 미칠 일이죠. 어떤 것을 하는데도.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신조차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족함이 없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여성 4명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3명 이름이 똑같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이렇게 신비스럽고 또
특별한 이름이라서 이렇게 세 명이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흔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영이나 될란가. 요즘엔 영이가 또 유행이 아니니까 저는 우리 딸 이름을 좀 특별하게 지어주고 싶어서 예림이라고 지었는데 짓고 나서 온 주변이 다 예림이더라고요. 특별한 이름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툭 튀어나오기를 원하지 않나요?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좀 툭 튀어나오고 교회에서도 왠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좀 툭 튀어나오기를 원하는 그 특별한 은사 그리고 이름도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름 주셨다고 사실 병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장소 예수님의 이름은 뭐 특별한가요? 널린 게 예수입니다. 널린 게 예수야. 이 조슈아 예수 그리고 뭐 예수아 뭐 여호수아 이게 같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 흔합니다. 세상에서 빼고 뺀 각별한 것에 사단이 임하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각별하고 특별하고 그 툭 튀어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별로 이렇게 적합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쓰시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그리고 파묻혀 있는 그리고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순전함 어린아이 같이 주님 보는 것 이거 어린아이라는 게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하지만 순전함을 말합니다. 다른 목적이 없는 주님 주님을 대면할 때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이건 사람들에게도 통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다른 일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하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마 피하게 될 것입니다. 금방 알거든요. 순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목사 행세를 하는 목사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관계를 맺을 때조차 어,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는 그냥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라는 게 그 책임을 가지고 끼워 넣어서 어떤 목회적인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우리의 사사로움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라는 것이 더러워지죠. 누추해지고 그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자기 목회의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합당한 목회자로 이렇게 안 보실 것 같아요. 성도들도 똑같죠. 성도들도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관계적인 순전함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보는 자기 유익을 위한 그게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 되면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처럼 일차적인 목적이 없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근데 이게 주변에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 아주 얇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함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든지 가지려고 한대요. 소유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다 대상화시켜버려요. 물건처럼. 심지어 신까지도 가진다는 표현을 쓰는,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리고 그래 그것을 위해서 또 사람을 알려고 하죠. 분석하려고 하고. 마치 셀즈맨이 고객을 분석하는 것처럼. 그 분석에서 그 사람을 자기 목적에 합당하게 대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훌륭한 세일즈맨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도 1차적으로 그 영혼 자체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병들기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거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같이 병들겠죠. 25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거 다른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었는데 옛날 목사님들이 이거 보면서 예수님 봐라 얼마나 효도했냐, 예수님 자기 지금 죽어가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의 그 뒷 배경을 걱정해주는 효도 구절로 이거 많이 쓰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 6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다수의 동생들이 있으셨어요. 이때만 해도. 거기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 뭐 굳이 맡길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요한에게 맡겼는가? 지금 이 시점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인간적인 관점밖에 없는 거죠. 이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그 동생들 사이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한 명의 이렇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겠죠. 이게 아들로서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마리아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 데오디코스 논쟁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 가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게 마리아가.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웃을 일인데 진짜 진지하게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들은 마리아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요한과 같이 있어야 되죠. 이 신실한 제자 요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마리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평생 한 맺히게 이렇게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어 뭐 이딴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마리아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구원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자식들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아마 한 이종 사촌간 정도 될 겁니다. 예, 가깝지는 않죠. 뭐 유대인들은 이 정도라도 다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맡긴 것은 그 배후에 마리아에 대한 그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 남은 생애에 주님을 올바로 관계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실 동생들과 어머니를 만나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이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대하시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만나 주시질 않았죠.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동의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자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관점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시점까지도 그냥 아들에 불과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미흡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는 한 명의 성도로서 존재하는 거죠. 마리아도. 저도 그 우리 친족들이 있는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 사촌 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같이 목욕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우습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것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뭐 진리의 말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오늘 뭐 제가 묵상한 부분들을 같이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만 하시고 각자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적고 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나눈 것들은 그냥 객관적인 내용 파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체 되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레마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며 무궁한 통찰력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내면을 살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다 통찰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면 이거 그 묵상하는 걸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여주봉 목사님이 이렇게 어 이렇게 기록하고 만들어둔 묵상의 그, 그 노트가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는 그거를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일단 적으시고 그 샘플처럼 그 오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린 거 그런 것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 적용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주님께 물으시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특별한 것들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다 같이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기도하면서 사실 이게 우리가 정리된다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듣는다고 다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어떤 분 그 며칠 전에 제가 간증은 여러 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라.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 잘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안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다 주님 뜻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봐야지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이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이게 올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가 거치면 그것이 되게 불편합니다. 미디어 같은 것도 우리가 불굴의 의지로 그것들을 뭐 끊어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워주시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 다 하고 나면 십자가 복음 그 내용들이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묵상한 내용과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는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또 뭐 우연의 일치기도 하고 제가 억지로 또 그렇게 끼워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산발적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어제 본 것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그걸 기록하다 보면 어, 자기가 이렇게 조금 어, 미디어를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걸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적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니까 꼭 그것을 기록하시고 저도 이제 어제 제가 댓글에도 안 올리고 새로 올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다시 저도 제 것을 댓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내드린 그 주소 그 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떤 분들은 그날 한 그 일기 쓴 거를 이렇게 올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날 거 이렇게 일기를 쓰시기도 하고 이런데 뭐 뭐든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밤늦게 또 써야 되니까 그걸 하고 또 올리는 게 힘드시니까 아마 그 올리는 거는 낮에 시간 있을 때 올려야 되니까 전날 걸 써서 올리시면 그게 또 편리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음악을 방송하겠습니다.